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할 김명복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 중에서 그 세 번째 길, 그 전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성찰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길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온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자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딱 들으면은 그렇지,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미 그 예수님의 이 행복 예찬, 행복에 이르는 이 세 번째 길에 대한 내용은 시편 37편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것은 바로 뭐냐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온유한 자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마음의 기쁨이 있지만은 또 선물을 받는 사람도 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물 그 자체보다도 선물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선물에 담겨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에 관한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땅에 대한 이해와 이렇게 함께 맞물려 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기독교 경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특별히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가 나와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로 창세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땅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땅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독교 경전은 끊임없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땅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보게 되면 다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땅을 경작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 그 흙을 취해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 땅을 경작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취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잃어버리게 되나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본래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건데,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가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래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죠.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적 소유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 이 땅이 우리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땅의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터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행복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신라곤의 비극이 그거 아닙니까?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국인 하은 그 세계적인 대서사 시인은 잔 밀턴은 신라곤 패러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책을 통해서 이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태초의 불복, 그리고 저 금단의 나무 열매요, 그 치명적인 맛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오고 온갖 슬픔 또한 따라와 에덴 동산을 잃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간 태초의 불복. 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저 금단의 나무 열매, 그걸 따먹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냐면 치명적인 맛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건 이 치명적인 맛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맛을 누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한 거죠. 그래서 뿌리치지 못하고 그 치명적인 맛 때문에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그 행복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그 신라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온갖 슬픔, 바로 non-being이라고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non-being, 이걸 한국말로 말하면 비존재. 우리는 다 존재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존재가 비존재화되는 것, 사라져버리는 것. 그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과 위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사라져버릴까 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사라져버릴까 봐. 내 직책이 사라져버릴까 봐. 내 의자가 사라져버릴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바로 낙원을 상실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때로는 슬픔과 좌절,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땅을 차지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잃어버린 땅, 그 잃어버린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동산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잔 밀턴은 복락원, Paradise Regain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일찍이 행복의 동산을 노래하였도다. 그것은 한 사람의 불복으로 인하여 이른 것. 내 이제 노래하노니 온 인류에게 낙원을 돌이켰음을 그는 또한 한 사람의 확고한 순종에 의하여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행복의 동산, 이 행복의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복의 동산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한 사람의 불복으로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잃었던 낙원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왜냐하면은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잃어버렸던 행복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이게 물적 공간으로서의 땅도 있지만은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땅에 대한 의미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경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기독교 경전을 둘로 이렇게 나누면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이죠. The Old Testament이라고 그러고 New Testament, 언약이라는 얘기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런데 기독교 경전은 그 두 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의 축은 이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사실은 구약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축은 바로 뭐냐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실은 이 두 축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형성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두 축을 이해하면 나머지 그 경전의 말씀들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텐데요. 자, 이 구약 성서 안에서 특별히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모세오경 안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통전적으로 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가 이 신명기에 나오죠. 이 약속의 땅이. 자, 신명기의 축복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자, 땅과 관련되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성찰해 보면 둘로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명령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의 명령은 뭡니까? 명령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명령이죠. 이게 명령이에요. 그럼 약속은 뭡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 그 명령을 붙잡고 그 명령을 따라 살 때 약속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명령은 가로쳐버리고 약속만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전혀 변화되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은 약속이 우리 삶에 실제로 성취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작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바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붙잡지 않아도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땅에 대한 얘기인데, 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육적인 차원의 땅의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차원의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죠. 광야길이란.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나그네 여정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이 이뤄야 하는 궁극적인 행복의 복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차원에서의 땅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땅의 의미도 그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두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을 차지한 자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복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37편 22절에 보게 되면 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자,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땅을 차지하는 자가 복을 받아. 그러니까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단수형 복이 아니고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아수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충만한 복. 그러니까 물적인 복,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까지 포함하는 이 전인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주께로부터 행복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다. 이 아수레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설명해 준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의 또 대표적인 한 인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야베스 아시죠? 흔히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야흐베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슬픔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참 안타까운데요. 이유가 있겠죠. 그 출생의 비밀을 들여다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역대상 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아마도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그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대단히 컸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그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의 그 사회적 상황이 너무도 그 어려운 그런 사회적 상황이었고 또 야베스의 가정이 이런저런 일로 대단히 공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으면 그랬겠나. 그래서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태어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태어난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삶을 야베스가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보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베스의 기도는 간단하게 요약이 됐죠. 주께서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첫째로 그냥 내 지역을 넓혀달라.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얘기죠. 두 번째 내용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한글로 지역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지경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본래 그 히브리어 뜻은 깨불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깨불리. 근데 이 깨불리라고 하는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육적인 차원의 깨불리, 또 영적인 차원의 깨불리가 있다. 자, 육적으로는 약속의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그 지경을 더 넓혀달라.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경을 더 넓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의 지경,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 말씀의 지경, 사랑의 지경, 섬김의 지경 이런 영적인 지경을 좀 넓혀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깨불리라고 하는 말 안에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첫 번째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깨불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축을 이루고 있는 땅의 개념이 신약 성서의 축을 이루고 있는 복음서, 그 복음서에서도 핵심적인 이 산상수훈 안에서 예수님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두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얻나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번에는 행복에 이르는 네 번째 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됐다고 한다면 소문을 많이 내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답을 정성껏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